반갑습니다. 이르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노예주간 임원 모임 일정으로 출타 중이십니다. 오늘 복귀하시는데 목사님과 또 노예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에서는 복과 화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복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을 때 얻는 복이고, 어떤 화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에 복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화를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왜 잘 봐야 하냐면, 사람의 부패한 마음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화를 언급하시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그 복에 심취되어서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경고를 무시한 채 살아가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화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그 모든 탓을 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결국 자기들이 바르고 성실하게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으로 자기들이 얻게 된 그 화에 대해서 모든 책임과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또 다른 범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과 화를 함께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걸 주의해서 봐야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신명기 이후에 우리가 읽어가야 될지 모를 말씀이지만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평안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과 화가 분명히 그들에게도 선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과 화라고 하는 것을 함께 약속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기꺼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에 복이라고 하는 것과 화라고 하는 것을 두시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복을 바라느냐? 그럼 너희가 기꺼이 자원하여 순종해라. 너희가 화를 피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기꺼이 자원하여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상 하나님의 복과 화가 약속되지 않아도 당연히 응당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이 인생의 연약함과 약함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도와주시고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나태해지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멀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과 화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그들 마음에 순종하도록 용기를 더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복과 화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인데,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전반부 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읽은 이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율법을 준행하는 삶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가둬놓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너무 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실 때에 매우 엄격하게 하신다면 실상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순종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한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족한 순종을 우리 자신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엄격하게 하나하나 따져가시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누가 과연 그 앞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주의해서 살펴야 될 것은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순종조차도 순종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다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누릴 만한 복을 약속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돌보아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그들과 약속한 언약이 있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켜가시고자 그들의 부족한 순종까지도 기꺼운 것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에 나올 때에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와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초반부에 나와 있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는 이 말 속에는 너희의 불완전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이 말씀을 정말 따르고자 한다면 내가 기꺼이 그것들을 용납하고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마음을 관찰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너희에 대해서 엄격하게 따져 묻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 참으로 우리가 기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의 순종이고 마땅히 해드려야 되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로서는 참으로 기꺼운 일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복과 함께 말씀하시는 화라라고 하는 겁니다. 화. 이 사람들이 왜 화를 당하게 되었느냐라고 보면 율법을 부족하게 지켜서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화를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는 것 자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이유로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부족하게 지켜서라기보다는 애초에 그들이 그 말씀을 경시하고 멸시하고 미워하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시고 그들에게 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이 마음에 그 말씀을 경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혹은 그것들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핑계가 되지 않고 어떤 이유가 거기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마음이 결국에 그것들을 따르고자 한다면 능히 따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상황과 여건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그 말씀을 이미 멸시하고 싫어한다면 그것들은 불순종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왜 연약한 부족한 순종이 나오게 되냐면 마음은 하기 싫어 죽겠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부족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가를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마음의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정말 그것들을 귀한 것으로 알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미워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기는 싫은데 할 수밖에 없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완악함이 얼마나 그래서 지독한가 하는 점을 우리가 그 뒤에 나온 구절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14절이야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한 번에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정신을 못 차리고 더욱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멸시하고 싫어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24절 보시면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규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국엔 그들의 죄악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얼마나 그들이 나쁜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18절에서도 보시면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게 뭐냐면 한번 그 죄로 인해서 경고를 당했던 겁니다. 화를 당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3절에서도 보시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그 백성이 더 완악하게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27절에서도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라고 하는 말씀이 또 한 번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인생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그 죄악의 정도가 더 커져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징계의 정도가 점점점 커져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죄악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네 번이 되고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 죄악이 더 커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게 형벌을 가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형벌은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점점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징계의 정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커져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불순종은 한 번의 불순종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잡아먹을 만큼 하나님의 큰 화를 당해야 될 만큼 계속적으로 악해진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하고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는 그러한 면에서 이러한 죄악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고 살아야 한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이 죄라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서 우리가 이 죄를 피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할 때에는 분명하게 복과 화라고 하는 것이 약속되고 있다는 걸 유념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더욱 순종하기를 힘쓰기를 결단하는 교회로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걸 하나 교훈을 받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자체를 미워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불순종의 죄악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죄악을 반복하면서 죄에 죄를 더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경고받으면서 그러한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주의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성경에서 죄가 지적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서 동시에 죄를 지적하시고 그 형벌을 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왜 기록이 되고 있냐면 우리를 무엇이 죄인 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당할지도 모를 그 화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왜 죄를 말하고 있냐라고 하면 죄가 무엇인지 알려줘서 우리로 하여금 화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자신은 뭐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무엇이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 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합당하지 못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잘 주의해서 살아가야겠고, 또 지나치게 세상 오락에 빠져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잘 기억을 해야겠고, 또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도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거룩을 지켜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들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으로부터 배운 기도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에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지 중에 죄에게 빠져서 허우적거릴지도 모르는 나, 그리고 우리의 교회, 이러한 죄악에 빠져 있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주어진 오늘 하루를 복된 교회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들을 준행하라 말씀하시면서 복과 화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며 누리는 복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지 못함으로 얻은 화가 우리의 죄악임을 알고서 늘 주님 따라 살아가는 동안 복을 누려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견실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기도로 자기들 잘 무장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